우리 좌우에 좀 축복하고 또 사랑한다고 또 건강하시라고 또 기도응답 받으시라고 우리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응답 꼭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4월, 5월 또 6월 참 행사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행사 계획들이 꼬리를 물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그러한 행사나 일에 휘둘려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본질적인 걸 다 놓치고 그냥 비본질적인 것에 그냥 우리가 시간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세월만 보내고 끝낼 수가 있어요. 이 4, 5월, 6월이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달입니다. 놀러 오라는 데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그 신앙의 본질 한 두 가지를 좀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냥 살다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을 꼭 붙드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오늘 좀 살피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 두 가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그 신앙의 아주 본질되는 사항 첫 번째가 뭔고 하니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오늘 이렇게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제자들은 그 말을 정말 수행을 했나? 예, 수행을 했습니다. 베드로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군포나 경기도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고 하니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 성당 지하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에는 베드로가 로마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시체가 지금 이탈리아 로마 그 참 성당에 베드로 성당 지하에 있다는 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갈릴리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2000년 전에.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는데 어디까지 갔나? 인도까지 갔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배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침몰이 돼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2000년 전에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명령 그것 좀 어떻게 순종해 보려고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어요. 실제로 인도 남부에 가면 그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마 기념교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또 요한이란 사람 있죠.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하나인데 에베소 지역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갈릴리 유대 사람인데 그 묘지가 바로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갈릴리 사람이 터키와 그리스까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죽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 있습니다. 마가는 어디까지 가서 죽었는고 하니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갈릴리 사람인데 위로 한참 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번 지도를 찾아보세요. 이 우크라이나에 가면 마가 성당이 있습니다. 마가 성당. 이 마가가 와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가 성당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아가야, 빌립은 히에라볼리, 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없던 예수님의 제자는 아르메니아까지 갔어요. 아르메니아. 지도 찾아보십시오. 아르메니아가 어딘지. 갈릴리에서 아르메니아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 승천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당대에 마지막에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명령에 순종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나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왜 남을 위해서 살아? 정신 나갔나 봐. 짧은 인생 너 자신을 즐기며 살아. 즐기며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욜로족이라는 아주 유행하지 않았어요? 욜로? 욜로란 말이 뭡니까? 캐나다의 노래 부르는 래퍼. 그 노래도 우리가 들을 땐 노래 같지도 않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머리 흔들고 하는 이 그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You only live once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딱 한 번 산다.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남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얘기죠. 거기서 욜로족이 나온 거예요. 욜로족.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딱 든 겁니다. 맞아. 뭐 남 신경을 써. 나만 위해서 살아야지.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합니다.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폐쇄적으로 삽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은 또 소확행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또 생겨가지고 이것도 다 아류입니다. 아류. 소확행이란 게 뭐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미래 행복 시끄럽다. 소소하지만 지금 확실한 행복만 나는 붙들고 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김모 씨라고 제가 인터넷에 나온 걸 직접 봤어요. 29살.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박사 과정은 밟지 않을 예정이다. 왜냐? 불분명한 일에 나를 가두어 넣기가 두렵다. 결혼 생각 없다. 배우자가 생기면 삶의 함수가 복잡해지니까. 말이 아주 어려워요.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왜 결혼할 생각이 없냐? 배우자가 생기면 삶의 함수가 복잡해진다. 당장 살기도 벅찬데 미래는 웬 말인가? 그리고 자기는 저녁에 맥주 한잔하면서 드라마를 보면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정확해요. 이게 소확행이라는 신조어를 말하는 정확한 삶이고 그 욜로족의 삶의 모토예요. 이게. 뭐 행복이 따로 있어? 저녁에 술 한잔하면서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나 혼자를 위해서 즐기며 사는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금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면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이거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이거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앞날을 못 보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콜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사라질 민족들이 앞으로 많은데 그중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2700년에 대한민국 소속된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나? 그것은 전 세계에서 결혼을 제일 하지 않고 제일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제일 낮습니다. 제일 결혼율, 출산율 제일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 현상이 대한민국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고하기를 북핵 위기보다 더 큰 문제와 위기가 바로 인구 절벽 문제인 것을 한국은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는 이 남자들이 청년들이 2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초등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폐교하는 학교가 많고요. 소학과가 지금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족이 없어질 위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지금 금방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험하다. 곳곳에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생각 없이 하는 세상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 그 세상이 뭐 좋아라 한다고 따라간다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 기울이며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도 너만 위해서 살아? 엔조이해? 애는 몰라? 결혼은 뭘 해? 성경이 그럽니까? 아니죠. 성경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너 혼자만을 위해 살지 말고 모든 민족을 좀 가슴에 품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네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자신의 고통과 문제만 자꾸 힘들다 그러지 말고 더 어렵게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온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이러한 꿈을 좀 우리가 꾸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사는 사람하고 안 꾸는 사람은 틀려요. 꿈을 꾼다고 다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온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저녁에 맥주나 한잔 마시면서 텔레비 보는 게 낙이지 이래 사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예? 여러분 술이나 한잔 마시면서 사는 게 그게 자신의 행복의 전부라고 하는 게 그 살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보람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정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 살려는 이 당부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신학교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고 책을 읽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2000년 전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한 거를 그대로 하는 거를 사도행전에 보면서 결국 로마가 뒤집혔잖아요. 너무 충격이 됐대요. 야, 예수님 말씀을 결국 이뤄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좀 된 얘기입니다만 세계 지도를 사셨대요. 그리고 자기 자취방에다가 벽에다 붙여놨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땅끝이 어딘가 하고 한번 줄을 그어봤대요.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끝으로 쫙 가면 세계가 어디가 끝인가요? 아시는 분? 동쪽 끝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딱 해서 쫙 옆으로 가서 동쪽 끝. 미국이에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가 딱 나오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서쪽으로 해서 쭉 우리나라에서 서쪽 끝은 어딜까요? 안 해보셨죠?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 서쪽으로 쭉 가보면 어디가 나오나? 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옵니다. 예,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실은 더 끝은 포르투갈이죠. 근데 스페인도 위쪽으로 더 끝이에요. 사실은. 예,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남쪽으로는 제일 끝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죠. 더 밑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그럼 아프리카 쪽에서 제일 밑은 어딜까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그럼 중남미에서 제일 밑은 어딜까요? 끝은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칠레더라고요. 칠레. 예, 칠레.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보다도 칠레가 조금 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북쪽은 어딜까요? 북쪽으로 끝은 그렇죠. 말할 거죠. 러시아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제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좀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기도 응답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를 60바퀴 돌았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170개 건축하고요.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물을 100개 팠답니다. 아프리카와 이쪽 인도나 이쪽 지역으로 해서 100개를. 예?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이뤘다. 자네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응? 그러니까 제발 선한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도전해라. 선한 뜻을 좀 세우고 기도하고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천 불가능한 것은 시키지도 않으세요.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하고 도전하자 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4월 20일 엊그저께죠.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이 안녕 형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영근 씨가 지은 건데 이 장애인, 자기 형이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장애인 형이 지적 장애로 출생했는데 이게 자기가 둘째 정상화로 태어났는데 이 가족들이 사랑을 모두 뺏긴 거예요. 형한테. 예? 엄마도 아빠도 다 장애인의 형을 중심으로 다 하니까 자기는 고아 아닌 고아 신세가 된 거예요. 너무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속으로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 왜 형은 안 죽지? 우리 가정의 기쁨을 뺏는 저 형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을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 형이 이 머리를 어디다 부딪혔는데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모르고. 그래 결국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어떤 생각이 됐냐? 철이 없죠.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사랑을 내가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대요. 점점 가면서 형이 그리워지고 형이 남긴 그림을 볼 때마다 점점 형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형으로 인한 그 부끄러움, 내가 참 잘못했구나, 형을 좀 더 품어주지 못했거나 그런 어떤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또 한 가정 얘기를, 제가 대비되는 가정 얘기를 들었어요. 이 경민정 집사님이라고 하는 가정인데요. 이 가정도 큰 딸이 지적 장애예요. 그리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가정 둘째 딸 이름이 이지혜입니다. 이지혜. 이지혜 양의 기도문이 나온 걸 제가 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5학년짜리 기도문이에요. 자기 언니가 지적 장애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언니가 정상적인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니에게 언어를 주실 때에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언어를 주시고 행동을 혼자 할 때에는 덕이 있는 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니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기적들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언니가 항상 예쁘게 기도하고 아름답게 찬양하게 하셔서 주님께만 자랑스럽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연주자가 되게 해주세요. 첼로 연주를 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학교 5학년이 언니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제가 요 두 개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느낀 건 뭔가 하니,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참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구나. 저 그런 생각했어요. 혹가나 여러분 중 가정에 장애인을 둔 가정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면은 당사자들이 아니면 몰라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예상외로 이런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경민정 집사는 남편하고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이 지적 장애, 작은 딸이 막내 어리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 키우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이 가정은 아이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았기 때문에. 예? 왜 성경은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증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 염증 생긴 거 그거 그 사실 하나도 알아채지 못하잖아요. 누가 누구의 구원자가 돼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사랑의 목자시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사랑의 목자이시다. 그분은 연약한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한 사랑의 목자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살지 말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과 꿈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그리고 선한 뜻을 세우고 실천하며 사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귀한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복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요 꿈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은 기도예요.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 당부 말씀 듣고 이 성도들과 제자들이 뭐 했나? 바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힘썼다.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나?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품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 힘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삶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뜻을 세워도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악한 영들의 역사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어떤 데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마음도 답답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앞이 확 트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 왜 그러나? 사탄이 누르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선한 일을 이루려면, 좋은 일을 보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6장에 마태복음 21장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기도를 멀리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200만 명 탈 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찌인데 더 진격으로 뒤를 보니까 바로 왕이 철병거 군단을 이끌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추격하고 있어요. 진퇴왕 양난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처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손쓸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풍을 불게 해서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큰 길을 내시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낸 큰 길로 하나님이 다 건너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제 얘기는 정말 믿는 사람들은 내게는 길과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걸 정말 믿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척 흉내내지 말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권순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그 특별 새벽 기도의 능력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봤어요. 이분이 송파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제 얼마 지나서 이분이 첫 개척 때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 수시로 했대요. 수시로. 근데 이제 처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21일 동안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여자 집사님인데 강도사님,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내일부터 참석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전화에다 대고 했느냐? 수술은 뒤로 미루세요. 특별 새벽 기도부터 나오시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목사님도 종류가 틀린 것 같아요. 저처럼 물 같은 목사도 있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목사님도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줄 아세요? 이분이 수술 뒤로 미루고 기도회부터 참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기분은 되게 나빴지만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겁니다. 근데 참석하다가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자궁 근종 사라졌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특별 새벽 기도에 자기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에 하기 전에 어떤 분이 다급한 상담 요청을 하더래요. 오빠가 있는데 사업 실패해서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말렸는데도 오빠가 말을 안 듣는다고. 좀 만나서 상담을 해달라고. 참고로 오빠는 불교 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난 죽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대가 센 목사님이니까 그 말을 했대요. 죽으실 땐 죽더라도 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대요. 야, 이건 보통 강단 있는 목사님 얘기 못합니다. 이렇게 찔러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좀 받더래요. 그래서 집이 김포인데 교회는 송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동생 집에서 21일 동안은 먹고 자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했대요. 놀라운 것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거의 마무리될 쯤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홍콩의 수입 장난감 아이템, 이분이 거기를 알게 돼서 손을 댔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빚을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 쭉 적어 놨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하나님 경험이 약하고 왜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참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해결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만 자꾸 집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간 시작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원, 아직도 가족 구원 안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좀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내는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은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안 될 거예요.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래.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 자기 가족을 전도한 얘기를 적어놨어요. 보니까 재밌었어요. 10대 때 이번에 혼자 교회를 다녔대요. 예수를 믿고 남자분인데 가족 전도가 쉽지 않았대요. 왜냐? 이분의 아버지는 전주 이씨, 왕족의 후손, 족보만 따지는 분, 또 아버지는 선비 출신으로 한학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를 10대 아들이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응? 근데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용기를 냈대요. 좀 용기를 내서 전도하자 작정을 하고 아침밥을 먹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이 아들이 눈 감고 오래 기도를 했대요. 오래.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밥 안 먹고 뭐하냐? 그러더래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국 다 식어. 그랬더니 눈 감고 기도하면서 식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딱 기도를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대요. 아버지 부탁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대요. 제가 밥 먹기 전에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식사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얘기를 했대요. 이 아버지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좀 고민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선비 출신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대요. 그래 그러자. 뭐 네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후루룩거리고 소리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 해라. 너무 길게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식사할 때 가족 식사 전에 자기가 기도를 했답니다. 예? 고민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예? 이 가족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날 다음날 아침 식사 기도를 자기가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집 가축들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를 갖다 줬는데 한 마리도 감사하지 않고 먹기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감사를 주저리 감사 기도를 이것저것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근데 한편으로는 기특하더래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저 자식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줄 알지? 대견한 마음도 한편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옳은 말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긴 먹어야지. 그러더니 실수를 하시더니 이렇게 잡수시더래요. 그 계기로 자기가 매일 했대요. 매일. 그걸 계기로 해서 가족들이 결국 전도돼서 가족이 다 인가기도 되었다.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미리 결론 내지 마세요.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건 해도 안 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미리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좀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이는 먹기 쉬워도 마음 먹기는 어렵다. 나이는 금방금방 잘 잡서요. 근데 마음은 새롭게 먹지를 않아. 예? 좀 이런 말을 들어도 새로운 마음을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안 해. 성경에 오늘 뭐라 그럽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은혜로 구원 얻지만 그러나 너희들 신앙생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오는 줄 아세요?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으며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우리 주님이 답답해하셨어요. 너희들 어쩜 그렇게 반응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도 반응을 하지 않아? 왜 그렇게 체념한 듯 사느냐? 왜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러느냐? 기도해라. 선한 뜻을 세워라. 기도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도전하는 거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월만 우리 낭비하지 말고
선한 뜻 세우고 기도하고 도전들 하셔서 이 한 해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69